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였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덜어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참 긴 이야기죠.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읽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사무엘 하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압살롬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큰아들 암놈을 살해합니다. 암놈은 첫째 아들이여 사실 왕위 승계자였잖아요. 그만큼 암논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논이 압살롬의 가족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압살롬이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암논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암논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치밀하게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국 암논을 암살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했죠.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자를 살인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간 그 술로 당장 쳐들어가서 압살롬을 잡아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위 자리에 오래 앉고 싶었어요. 쉽게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왕과 왕자의 관계는 부자지간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왕은 아들 왕자들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경쟁자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왕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 그래서 왕과 왕자의 관계는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3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있다고 요압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압은 이를 꾸밉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드고와의 한 여인을 다윗 왕에게 데리고 가서 왕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모략을 꾸며서 이 드고와 출신의 여인의 그 어려운 문제를 다윗에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가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원래 다른 가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상대방의 죽음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문에서 살인자가 생겼다면 동일하게 또 한 명이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한 가정에 두 명이 있고 한 사람이 죽이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인 자는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이런 문제를 다윗에게 가져가서 해결하도록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도 죽어야 할 판이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요압이 이 압살롬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윗의 고민의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일부러 요압은요, 다윗과 거의 비슷한 사건을 다윗 스스로 판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이 계승자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요압은요, 다윗 이후에 왕위에 오를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를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귀환시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궁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거죠. 압살롬의 강력한 의사 표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끄떡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결국 다윗을 아련하게 됩니다. 2년 만에 만났지만 다윗은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인사치레할 정도였죠.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반역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또 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힘을 올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할 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권력을 멀리하면서 자기를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수고와 나눔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요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갈등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세상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깊어가는 이 다윗 왕가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우리도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